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선 담임 목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중요하다 여기며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새벽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온 하루를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기도하였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힘이 있다는 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번 다시 저에게 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담임 목사의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죠. 다윗이 통일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할 일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군사들의 상황들도 다시금 재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한 정부의 각 처에 필요한 관리 대신들도 세우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국무회의를 통하여서 부지런히 회의하는 일로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담겨있는 6장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 무엇에 열심을 다하고 힘을 내었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잊혀져 버렸던 언약궤를 다시금 다윗의 성으로 가져오는 일에 그는 온 힘을 다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그는 가장 먼저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힘을 썼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사울 왕은 어땠는지 우리에게 미루어 짐작케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역대상 13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통 자신의 왕국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으며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려는 그 열정과 열심도 없었습니다. 무관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관심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사랑 없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정말 위급하고 다급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길보아 산의 전투를 위하여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데 이 싸움은 도저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될 것을 아는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무관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도 그의 위급한 순간에 무관심합니다. 이것은 아마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사울 왕의 안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잊혀졌던 언약궤는요, 사무엘상 7장으로 마지막에 등장한 이후에 사무엘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7장과 사무엘하 6장의 사이는 도대체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70년입니다. 70년. 자그마치 70년 동안 바로 언약궤는 한 곳에 모셔진 다음에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다윗은 잊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어쩌면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아니 첫 번째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을 거예요. 마치 모태솔로인 청년이 나에게 애인이 생긴다면 나는 여기도 가봐야지, 그리고 이것도 먹어봐야지,
그러면서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가 정말 왕이 된다면 그는 그와 같이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담겨있는 1절과 2절 말씀이 힌트를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사람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블레셋과 전쟁이 있은 다음에 다윗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시 모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언약궤는요 3만 명이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약궤의 길이는 1.1m 남짓되는 길이와 높이는 60cm 조금 넘는 상자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겉은 금으로 입혀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 그 금으로 얇게 만들어 놓은 판이 그 위에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둘이 서로 마주하고 그 언약궤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안에 이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만 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설명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또한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할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사랑,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냥 네모진 상자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전부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만나가 담겨있는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한 법궤라고 하는 두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는 또한 무엇입니까? 이 의미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동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매일매일 내렸던 만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먼데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저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장차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또한 죽은 영혼도 살려내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는지 몰라요. 이뿐만 아니라 두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거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놓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땅에 충만하게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가 온전하여지면, 그리고 나라가 이제 든든하게 서면 마땅히 하나님은 저 가장자리에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의 중심에 계셔야 하는 것이 다윗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기사와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는 표적을 행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듣지 않아야 될 이들에게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곧 언약궤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부재는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늘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니 무엇 복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저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나 짧은 말이죠. 너무나 짧은 말이죠. 그러나 너무나 깊이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시인은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하고 70년 동안 잊혀졌던 그 하나님, 가장자리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의 성으로 지금 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시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해버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해버렸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블레셋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의 방법. 블레셋은 무엇이 발달한 나라입니까? 철병거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수레가 발달한 것이에요. 사무엘상 6장 말씀을 보면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다곤 신전에 있는데 다곤 신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을 옮겨 다니다가 에그론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벌쩍 뛰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께로부터 난 일인지 아니면 우연히 된 일인지 그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벳세메스로 막 새끼를 낳은 암소 위에 수레를 씌우고 그리고 그 위에 법궤를 올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법궤가 요동치 않고 벳세메스로 울며 갑니다. 평탄한 길 아닙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소망하며 준비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요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에, 다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에 이 소가 뛰고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웃사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대적하시고 그를 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앞선 첫 번째 시도의 실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빠르고 편리한 길이지만 바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도 공을 들였습니다. 웃사와 아효 온 공을 들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요 새 수레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 수레, 뉴 카트. 새로운 수레를 준비했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웃사와 아효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법궤를 담당하고 언약궤를 돌보도록 다윗의 때에 세워진 그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법을 알지 못해요. 이방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빠름보다 발음이라는 거예요. 효율성보다 발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람이 지고 가는 것이 쉽습니까? 두 사람이 그냥 앞 뒤에서 끌고 가는 것이 쉽습니까? 두 사람이 수레에 올려 끌고 가는 것이 훨씬 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웃사의 이와 같은 행동과 그 모습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이것은 오래된 반복된 습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새 수레, 영어로 보니까 뉴카트래요. 뉴카트. 여러분, 카트는 어디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마트에서 사용되죠. 마트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생필품들을 사잖아요. 그죠? 야채도 사고 생선도 사고 고기도 사고 그리고 필요한 공산품들을 사죠. 다 필요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걸 담을 때 어떻게 담아요? 막 그냥 깨질까 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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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담는 이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물건을 담을 때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죠. 그냥 물건을 담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웃사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웃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움직여 가는데 흔들릴 때에 그 하나님의 궤를 고핫 자손이 아니고는 손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엉겹결에 그 손에 힘을 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습관으로 익숙해지지 않은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다시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다시금 자리할 수 있도록 소망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흩어져 또한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능에 따라서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본능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할 마음이 좀 생기면 예배하고 오늘은 기분이 좀 우울하고 또 힘든 일이 있었다 그러면 예배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것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웃사와 다릅니다. 웃사와 다르게 다시 한번 그 법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며 언약의 궤를 모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역대상 15장 1절이죠. 역대상 1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준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못한 겁니까?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시 한번 오베데돔의 집에 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복 주셨음을 알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알고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그 궤를 다윗성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6걸음을 가고 하나님께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춤을 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된 장소의 숫자만큼 오셔서 또 넘쳐서 아래 예배당으로 옮겨가셨는데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이고 그냥 TV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더만 이제 다시 대면 예배 드린다 그러네 그러면서 오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아마 제가 모르기는 해도 여러분들 마음이 다들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오셨을 거예요. 아멘. 아멘. 맞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기쁨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요? 숨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는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와 다르게 아직도 내 생명을 붙잡아 주셨네? 그리고는 일어나서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춤을 추는 것이죠.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관리했다고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건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앞에 춤추는 거죠.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니 기뻐하며 춤을 추는 거예요. 우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할 돌봄의 대상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내가 지금 그 앞에서 찬양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신앙하는 것이죠. 그의 춤은 억지 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춤을 추었다는 이 말을 보면요, 막춤이에요. 막춤. 여러분 뭐 이게 폼새가 좋은 이런 춤이 아닙니다. 그냥요, 너무 기뻐서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뛰면서 돌았던 거예요. 저는요, 강단에서 이렇게 좀 뛰기도 하고 춤도 추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요,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예전에 섬기던 게 권사님들 리더들이 있거든요. 구역장, 우리 구역장님들 계시죠? 구역장님들을 모시고요,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갔어요. 오색약수터로 해가지고 저기 거기 넘어오는 데 있죠. 거기 대관령입니까? 넘어와가지고 한계령이죠. 한계령 넘어와가지고 낙산사로 갔어요. 낙산사로 갔더니 단풍도 좋은데 바다도 좋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너무 행복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행복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낙산사로 갔더니 꽃마차가 있어요. 꽃마차. 근데 우리 리더들이 목사님 꽃마차 탑시다. 그래서 좋습니다. 타러 갑시다. 그리고 가까이 가는데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쿵짝쿵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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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점점 가까이 가는데 어깨가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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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지춤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 중에요, 한 분이 그럴만 표정으로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근엄하게 계시는 분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뭡니까? 오늘 다윗의 춤은요, 억지 춤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춤이 아니에요. 다윗은 오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을 가장 그의 삶의 중심에 두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심에 두었던 것이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 그리고 또한 흩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으기 위한 종교적인 계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정의 가장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도 이룰 수 없을까? 우리 예배도 이룰 수 없을까? 우리 예배도 이룰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이룰 수 없을까요?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말씀을 드릴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던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와 같이 자유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참으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그 온갖 수치심도 나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하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A.W. 토자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현대 복음주의에 잃어버린 보석이 있다. 현대 복음주의에 잃어버린 보석이 있다.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보석이 있대요. 그 보석이 뭘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배랍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임재가 없으니 예배하고 탈진하고 예배하고 탈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보석, 곧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어흠 하지 마시고,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어 찬양하고, 손뼉 치며 찬양하고 싶으면 손뼉 쳐서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싶은 분이 있으면 무릎을 꿇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요. 그걸 보고 누가 아이고 목사가 채신머리 없이, 저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늘 보십시오. 그 나라에 모두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배하고 있어요. 모두가 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예배에 구경꾼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긴 미갈입니다. 그의 안에는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감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무엇했다고 말합니까? 업신여겼대요. 미갈이 누구죠? 다윗의 첫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노여움을 받더라도 내 남편을 살리겠다고 여기며 다윗을 위해 몸을 던졌던 여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남의 아내가 되었던 미갈을 다시금 찾아와 그의 첫 번째 아내로 삼아주니가 미갈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갈은 다윗의 기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인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딸이다, 그렇게 말하죠. 사울의 딸.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딸.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까? 영원한 왕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이를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미갈은 다윗을 향하여서 채신머리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그렇게 경망스럽냐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난 네 앞에 한 거 아니야. 난 네가 그렇게 의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춤춘 것 아니야. 나는 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예배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며 다윗은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2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지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더 비천한 자리에, 그리고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조금 더 틀어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자의 온전한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호와 앞에서 예배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하는 복되는 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핍박을 당하여도 괜찮습니다. 더 힘든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까요.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여 오늘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또한 예배자의 삶이 어떠한지 삶으로 증거하고 증명하는 복되는 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앤드류 머리라는 분이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에서 기도는 단순히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억눌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입히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의 권능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예배의 비밀이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엎드립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소망 없는 세상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감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